저희가 오늘 신명기 27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가 이제 곧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죠. 어저께도 그랬고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너희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는 이제 이런 것을 행하라. 즉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갱신하는 그런 이야기 내용이 오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언약 갱신을 함에 있어서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 시작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지켜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명령을 주로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장로들도 함께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때문에 모세를 대신하는 그런 이스라엘 장로들이 거기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같이 함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 율법이죠. 특별히 또 12장부터 시작된 26장까지 되었던 그런 자세한 또 규례의 말씀, 이런 모든 명령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이제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해 주시는데, 오늘 그 의식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그날에, 그럼 이제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두렵기만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땅에 그 거민들이 있는데 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또는 그 땅에 이제 정말 차지했다면은 정말 그 땅의 어떤 정말 그 풍요를 누리는데 온갖 마음이 다 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너희들이 가서 할 일이 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할 일이 있다. 먼저 큰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 돌들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돌들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두고 그리고 거기다가 석회를 발라서, 석회는 이제 하얀색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애굽의 그런 문화였다 그래요. 이쪽 메소포타미아나 이쪽은 좀 다른데 여기는 이렇게 애굽의 어떤 그런 그 전통을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잘 보일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정확하시고 또 영원한지 돌에다가 새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돌판에다가 새긴다는 얘기는 정말 그게 지워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에다가 기록하라고, 기록해서 너네가 잘 정말 마음에 새기듯이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돌에다가 새겼으니까 어떤 일부의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리고 계속 대대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율법의 말씀으로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뒤에도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자마자 세겜이라는 곳이 있죠. 세겜 땅에서 이제 북쪽에 에발산이 있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세겜이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다가 돌들을 에발산에다 세워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백성을 지키는 말씀이고 그들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서 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이행하면서 정말 순종하면서 대대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는 그 땅을 지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부터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쁜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건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거기에다가
돌단을 쌓으라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돌을 세우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연장으로 그렇게 돌로 이렇게 연장으로 돌을 다듬지 말라고. 아마 이때만 하더라도 그 돌을 다듬기 위해서 그런 연장을 사용하는 것은 이방 나라나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방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 세우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제단을, 돌단을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말 헌신과 충성의 그런 제사고, 화목제는 서로를 향한, 그렇죠? 그런 제사죠.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가지 중요한 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자,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8절에 그 돌들 위에다가 율법을 쓰는데, 기록하는데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 그냥 썼다가 그냥 지우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애매모호한 것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 떨어지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백성들한테 또 말하라고, 위에는 장로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레위 제사장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그 전에도 백성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이런 의식을 행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이제 그 선언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백성이야.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너희는 살아야 돼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무엇을 시작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예배가 앞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체성이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들이죠. 그 안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죠. 말씀과 예배와 정체성이 앞장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끄는 엔진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서 너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욕심의 땅이 아니야. 너네는 그냥 침략자가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너네는 그냥 갑작스럽게 땅도 없었던 그런 민족들이 갑작스럽게 땅이 생기면서 그냥 엄청난 벼락부자가 되는 졸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땅에 심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행하시는 그런 정말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뜻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은 이 온 백성들이 몸으로 참여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12지파를 남쪽 북쪽으로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는 6지파,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6지파, 남쪽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언하는 6지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렇게 다 이렇게 두 패로 나눠서 하나님의 이 정말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나뉘는 그런 정말 앞에 그런 인생이 놓여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네가 하나님에게 정말 순종해서 축복하는 그 길을 정말 너네가 걸으라고 그렇게 이제 양패로 이렇게 두 패로 나눠서 이런 의식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 중간에 아마 레위 사람들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 놓고 중간에 레위 사람이 아마 그 평지에 서서 그 산 양쪽에 그 기슭에 서 있는 백성들 사이에 서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외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1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끝절까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저주의 얘기가 나오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 뒤에 15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이 12개의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저주밖에 없어요. 저주의 선언밖에 없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12개의 저주의 이야기를 할 때, 선언을 할 때, 이 백성들은, 양쪽에 나뉘어져 있는 백성들은 모두가 함께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주밖에 안 나오는 게 좀 특별하고, 또 하나는 저주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28장에도 자세하게 나오죠. 내일부터 나오는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그런 큰 틀을 더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주를 받는 12개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정말 경고하시고 염려하셔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주를 더 좋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정말 복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시는 이유도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반대길로, 축복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15절부터 좀 봐야 되죠. 12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우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은밀히 우상을 만들고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0계명의 1, 2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저주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10계명의 제5계명이죠.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부모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런 저주와 함께 세 번째 종류의 얘기 나오는데 그것은 이웃과 관련된 것이죠. 중요한 것들을 다 언급하십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저주받을 일이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렇죠?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취약한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업신여기는 자들, 그렇게 세 가지 이야기, 이웃과 관련된 이야기의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은밀하게 행한 죄라 할지라도,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재판장도 알지 못하고 이웃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상응하는 그런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성적 성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이것은 이제 계모를 얘기하는 것이죠. 짐승과 교업하는 모든 자, 이웃의 이방의 그런 풍습을 따라서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근친 상간을 얘기하고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어기는 자들로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살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10번째, 11번째 저주인데,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모두가 다 살인과 관련된 그런 자들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6절의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외치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거기 들어가서 의식을 행해라 라고 모세가 그 리더들과 함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거기에 그런 저주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옳습니다. 그런 얘기죠?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뜻대로 정말 저희도 거기에 정말 동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저주의 길로 가지 않고 정말 우리 스스로를 정말 겸비하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정말 경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깨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식을 하라는 말씀이죠. 이런 것을 먼저 행하라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요단을 건너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형식적인 어떤 순서는 아니었겠죠? 절차는 아니었겠죠? 이것을 제일 먼저 하라는 이야기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 놓았듯이, 그리고 이런 의식을 통해서 계속 그것이 기억에 남았듯이, 그것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정말 어떤 방향과, 그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정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온전히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로 삼으라고, 그렇게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12개의 저주의 이 리스트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10계명의 그 리스트랑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는 이 뒤에 모든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부모를 중히 여기겠냐, 그런 반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들이 이웃을 중하게 여기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는 결국은 탐심을 찾아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앞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부모가 보이겠습니까? 이웃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서 모든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을 다 넘어가서 이웃 것도 빼앗고, 이웃의 아내도 빼앗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생명까지 빼앗는 그런 길로 그냥 달려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으뜸으로써 자리를 차지해야 모든 이 사회가 건전한, 건강한 사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나라가 서게 되기 때문에 그 땅에 이렇게 정말 그들을 이 정말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의 그 정말 풀무불 같은 그런 광야를 정말 거치면서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마치 새로운 심장과 같이 이 땅에 이식을 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정말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프로젝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일을 지금 앞장서서 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어야만 한
그런 백성들의 그 정말 어떤 그 책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책임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연결되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돌비에 새겨진 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복음이 새겨졌습니다. 그 복음 따라 살아서 순종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죠.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 뒤로 하고 욕심은 내려놓고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오늘도 열심히 삽시다. 아멘. 삽시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런 이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기시는 여기에 마음을 온전히 쓰고 정성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뭘 안 주시겠습니까? 무슨 축복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중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도록, 거기에 우리 마음이 쏠리도록 오늘도 기도합시다.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이런 뜻과 정말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합시다. 왜 나는 이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나? 혹시 없다면은 우리는 그거 가지고 고민해야 되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 내가 뜻대로 해도 되지 않는 부분, 이런 거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앞세우다 보면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정말 끝나가며 곧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원이 듬뿍 담긴 말씀 오늘도 주십니다. 참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뭘 하느라고 인생이 이렇게 분주하고 산만하고 어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앞세우고 예배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성령으로 복음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버지 은혜를 저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복음 따라 오늘도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의 축복을 우리 자신도 누리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아버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근심 걱정들 하나님의 이 뜻 앞에 또 가지런히 잘 정리정돈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